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나중에 자기의 종을 보내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때립니다. 세 번째 종도 때리고 심히 다치게 해서 보냅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냅니다. 상속자입니다. 더 악해져서 자신들이 그것을 빼앗겠다고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오늘 19절에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비유를 다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에서 저 악한 농부들 그걸 지금 우리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을 두고 얘기한 건 줄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잡아서 그냥 분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기회를 엿봅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0절 말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이 사람들이 의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들일까? 총독에게 이 재판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파이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주 그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거 옆에서 녹음기로 다 녹음해가지고 몰래 거기서 편집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겠다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쓸데없이 좋은 말을 하면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칭찬을 들으면 이 방어가 느슨해지죠. 뭐 사람하고 사람 만나는데 방어하라 이게 아니라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은 모로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용광로에 뜨거운 불로 정죄하는 거예요. 풀무로, 은은 도가니로 그 풀무불에 사람은 뭐로 측정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 칭찬을 해서 할렐레 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 거기까지예요. 남한테 속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뭐 맞는 말은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마 이 사람들 인생에 가장 정확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이 말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12장에는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두 번 아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빨리 둘 중에 하나에 대답해 달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계략을 아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질문이 지금 자기를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법을 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또 자기를,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혁명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동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것은 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든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혁명자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셨습니다. 우리는요, 안다고 해서 대답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이거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건 줄 알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많은 그 싸움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36번째 계략입니다. 그래서 36계라고 그럽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 너도 나랑 같이 남을 험담하는구나. 우리는 다 같은 그러한 공통분모를 가졌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면 더 좋아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맞장구를 안 치면 그 사람이 또 섭섭해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누군가를 요즘 우리말로 씹었는데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막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렇지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죠. 뭐 남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관계를 아셨는데 우리는 관계를 알아도 대응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24절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은화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화폐가 쓰여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25절에 가니까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했던 정탐꾼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그 정탐꾼들이 자기네 호주머니에서 지금 돈을 꺼내가지고 은화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반전인 거예요. 내게 은화 하나를 가져와라 하는 이 말이 지금,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은전 하나를 꺼내서 보여준 요게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로마 시대의 은전은요 그냥 은전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은전은 거기에 동전 앞에는 지금 요 시대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전의 뒷면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 어머니 리비아, 그 당시에 평화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었는데 그 모습이 뒤에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이 동전은 뭐예요? 우상의 심벌이에요. 우상의 심벌. 지금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다. 자기네들은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화폐이기 이전에 이것은 우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유태인의 화폐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야 너희 로마 화폐 한번 가져와봐. 동전 하나 줘봐. 그랬더니 거기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 예수님의 이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상 숭배의 하나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신이 나를 보호하겠거니 로마의 신이 나를 보호하겠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말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바칠까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 은전 있으면 하나 내봐 하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깜빡 넘어간 겁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25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자기네들의 위선이 다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늘 이 가증스러운 이 정탐꾼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심부름꾼들이 했던 것처럼 품 안에는 세상의 도구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남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전이 있다면 우리는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관계의 지경이 열리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앞도 하나님, 뒤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군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하나?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작년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나요? 작년에도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작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생기는 근심 걱정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거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묶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묶는 거죠. 사실은 내가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된다. 근심 걱정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돌이켜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작년도 왔는데 올해도 갈 거를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근심함으로 해결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를 알았으면 아, 이제도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원리인데 세상은,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 근심 걱정에 묶어두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호주머니에는 로마 황제의 그 우상의 상징인 그 돈을 가지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